중국에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중국의 IT 산업을 뭐 엄청나게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어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과거의 경력들을 보면 또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데, 이 마원 회장이 어떤 그 강연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참 거절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마원 회장이 중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또 경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원 회장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 때 보면 항상 한 번에 된 적이 없더래요. 많은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대학을 갈 때도 삼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도 보시면 이제 KFC라는 우리 치킨 햄버거 집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그날 30명 그러니까 3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29명이 붙었대요. 근데 누가 떨어졌을까요? 마원 회장이 떨어진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경찰서에서 이제 경찰관을 뽑는 시험에 또 도전을 한 거예요.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서 5명이 지원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붙었어요. 누가 떨어졌을까요? 마원 회장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마원 회장은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IT 회사를 차리기 전까지는 그는 수많은 곳에서, 회사에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거절당하시는 것이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매우 자신감 없이, 또 매우 비판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근데 마원 회장은 그러한 순간들이 쉽지는 않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거절당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그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톰 행크스가 주인공이었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뭐냐면 달리기 하는 어떤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의 장애나 어떤 세상의 거절에 굴하지 않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원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은 저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의 혹은 세상에 어떤 그러한 성공의 여부나 내가 수용되느냐 혹은 거절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그 마원 회장은 이제 세계에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가장 강력한 인터넷 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단하게 계속 성장세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원 회장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거절당하는데 선수인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역의 기간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역의 3년의 기간 동안 이루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루신 일들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었어요. 그쵸? 병자를 고친다든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친다든가, 그렇죠?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 얻게 하는 일들에 보자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패를 보게 됩니다. 보면 참 예수님이 그러한 실패의 모습을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바로 오늘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근데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에 나아가시는 그때인 것이죠. 이 때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완성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최종점에 온 것이죠. 어찌 보면 참 마음이 홀가분할 수도 있고요. 또 때가 이르는 그 시점은 매우 두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이뤘다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의 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식사들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힘썼던 그 12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구성원 중에는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예수님을 팔았던 바로 그 가룟 유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의 순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월절 식사를 나누어 먹죠. 왜? 그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유월절의 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많이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숙제를 봐주고 가르치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보면 한 번 가르쳐주면 바로 알아먹을까요? 저는 참 바로 알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한 번 더 가르쳐줘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또 잊어버려. 그러면요, 화가 나. 그래서 제 목소리가 엄청 커져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가르쳐줬는데 왜 모르는 거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몇 번 정도까지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한 2번?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는다 하더라도 3번? 그 이후에는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소망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어요. 자주 얘기하시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답답해요. 그리고 얘기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미흡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목표로 세웠던 게 뭐예요?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였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일에 힘쓰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죽는 그 순간까지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안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절당하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업을 제안한다거나 내가 내 일 속에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제안이 한 번 내지 두 번 거절당하면 우리는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 좋은 마음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나에게 비판을 가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계속 우리는 올바로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죽는 순간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진다든가 혹은 내 일이 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들이 수용되지 않고 거절당하고 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정말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한 수용의 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그의 본분 사명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저도 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느끼냐면 그 사람이 일을 성공시키느냐 성공시키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가 맡은 그 일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수용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과 내 일들이 정말 올바르거나 혹은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세상의 기준인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의 일을 완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단하신가요? 예수님은 실패가 보였어요. 거절이 보였어요. 오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거절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나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않았어요. 오늘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 사명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수용되든 수용되지 않든 내가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나는 나아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을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화를 받는다. 가룟 유다는 결국엔 화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예수님은 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니까 그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선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뭘까요? 바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러면 다쳐. 너 그러면 화 받아.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네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네가 잘못해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한 사람을 붙들기 위해,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용되지 못했어요. 또 거절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성찬의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하시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게에서 열심히 설명해서 물건을 팔려고, 근데 싫대. 근데 가지도 않아. 또 뭐 물어봐. 계속 설명해서 또 싫대. 안 사겠대. 그렇게 사람 진을 빼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가려면 그냥 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그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가는 길에 더 좋은 물건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삶이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욕만 안 해도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욕만 안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였대요.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할 사람이 아니죠. 마윈이라는 회장은요, 능력이 없어서 거절당했어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수용의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수용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주체이고 처음이고 시작인 거죠. 능력의 근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거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의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마저도 감사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할까요? 저도 이걸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시 오늘 그 사람을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 수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중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많은 거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시는 그 일들이 오히려 수용이 아니라 거절됨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거절마저도 수용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길, 나의 본분, 나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마흔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공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거절당하셨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부르신 대로 소명대로 그 길에 나아가니까 전국에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을 배우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와 공동체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